시간엔 중앙감리교회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백성여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황 장로님 비롯해서 이렇게 이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토요일날 이렇게 기도회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이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제약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도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신데도 또 어떤 뜻을 이렇게 같이 해서 딴 것보다도 예배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되어져도 귀한 일인데, 교회가 아닌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일이 아닌 평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 한두 달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안 것만도 제가 이 모임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청해 주셔서 오는데, 그렇게 온 것만도 여러 차례 된 거를 생각해 보면 참 의지와 끈기와 헌신이, 또 그리고 그 세우신 바 목표가 뚜렷한 그런 아주 귀한 모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겠지만, 또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역시 사람이 중요하고 인재,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애국이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좁은 그런 우리의 장점이자 특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광복 75주년이 되는데, 광복절이라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공휴일이니까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이제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광복 해방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 미완의 해방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완전한 해방,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땅에서 이룰 좀 더 온전한 해방,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와 목표가, 그 수건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70년이 되면은 다 풀어집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년이 7년이지만 그 7년의 안식년이 10번째 되어지는 70년, 말하자면 아주 큰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억압됐던 것, 빚졌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다 자유의 그런 그 은총을 누리는, 아주 사실 이게 성경에 희년이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희년이 정말 현실 제도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이 됐었을까? 거기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우리 여기 황 장로님은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한다는 일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을까, 또 일어났다고 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완벽하게 종들을 다 풀어주고 재산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이스라엘로 치면 12지파가 땅 분배받은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었을까? 그런 완벽한 희년을 실현했던 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그런 때가 되면 해방도 받고 빚도 탕감받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75년을 맞았습니다. 광복 75년을 맞았어요.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70년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75년을 지금 맞으면서도 잡힐 듯 하는 것 같은 때도 어쩌다가 한 번씩 신기루처럼 우리에게 꿈결처럼 왔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요원하구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아래이신 분들보다는 더 위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백성의 희년과 같은 통일이 우리의 현실로 정말 경험해보는 은혜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다. 거기에는 우리의 더 많은 배전의 노력과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건 우리의 힘으로 무슨 정책이 어떻게 되고 정권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할 거냐, 연방제가 되느냐, 무슨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떤 이념과 어떤 정권에 의해서 획기적인 어떤 리더가 나와서 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남쪽과 북이 하나로 묶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사실 우리 75년 전에 광복도 독립군이 무슨 임시정부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독립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안겨진 거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냥 덤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지. 무슨 이스라엘이 거기서 고레스 대왕하고 싸우고 느부갓네살하고 뭘 어떻게 해서 그래서 쟁취한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돌아왔지요. 이스라엘만 돌아왔냐고요? 이스라엘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유화 정책과 새로운 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정도로 쓸 수 있는 스케일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유대인만 풀어준 게 아닙니다. 다른 연약한 민족들도 다 풀려났어. 이스라엘만, 너희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한국만 1945년에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어간에 태평양 전쟁이든 제2차 세계대전이든 그 전쟁에서 모든 전세가 다 기울어졌을 때 독립하고 그렇게 얻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그런 식의 세계적인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한반도의 역사에 그것이 되면, 그게 조금 좌편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됐든 우편향되어 있는 정부가 됐든 그때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되어져야 80년이든 90년이 됐을 때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로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다음 주 여러분들이 모이실 수도 있고 또 안 모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리로 가깝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의 현실, 특별히 더 우리가 특별한 현실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70여 년을 살아왔고 이런 상황에 조금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5장의 2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들 가운데 요즘에 이제 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그냥 성경 절만 표시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써놨던 그런 성경을 대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단락도 지어주고 소제목도 붙여주고 또 조금 스터디 바이블 형식으로 밑에 조금 줄을 달아가지고 이해를 돕는 그런 성경들이 여러 개 성경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이 요즘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제목을 붙이는데, 거기에 붙여져 있는 제목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을 분류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나누는 방법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경이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1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위로 약속 축복 그게 아니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근데 이르시는데 그 성격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경고할까? 경고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릇됨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힘드니까 너희는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 너희 뭐 지금 경제가 어떻고 말이야 지금 사회가 있더냐 얼마나 위로 이렇게 위로가 아니고 조심해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너 이러면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런 성격입니다.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 야곱집이 어디고 유다가 어디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망하시는 거고 경고하시는 거고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있다. 죄 무슨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이게 문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주체가 누구냐?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회나 국가나 역사, 나라 이럴 때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부패해서 썩었어 이러면 대개는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썩었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유전무죄고 말이야. 무전유죄고 뭐 이러고 무슨 흑수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거는 거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의 실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야곱집의 백성, 유다집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0년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진짜 지도자들이 잘해줬으면 뭐 이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75년을 지나 80년, 90년, 100년 그래서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땅의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 이 나라가 지나간 과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되려고 할 때는 물론 지도자들 똑바로 돼야 되겠죠. 정치 잘해야 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너무 착복하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만일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속수무책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 백성들은 너희 백성들은 제대로 하고 있어? 서민이다. 우리는 약자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걸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다른 일부 계층에다가 떠넘기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떠넘겨서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독재를 했네 뭘 했네 그래도 독재자에게서도 장점이 있었고 또 민주투사들이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인권과 민주를 회복하는데 또 그들의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100% 온전합니까? 다 제대로 하고 시간 지나면 또 그대로 가든가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이만큼 왔다면 그 다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백성이 이제 자기들의 역량과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백성이 백성된 도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그 시너지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통일이 와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죄가 무엇이냐? 여기 백성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언자 통해서 질타 너희들 말이야 너희 백성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눈 있으면 뭐하니? 귀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백성이여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비를 한다면 성령이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들이여. 귀 있는 자들이여.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아닌가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그러면 그 죄가 뭘까?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 망각해버렸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등 뜨뜻하고 배불러지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다 망각해. 망각한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역해. 반역한다. 그냥 잊어버리고 부모, 엄마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저희들 좋아가지고 객지에서 또는 자기들 자식들하고 그냥 즐겁게 어머니 아버지가 수해가 왔는지 지금 뭐 콩밭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안 쓰는 것도 불효인데 신경 안 쓰는 것만이 아니라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 빼돌리고 엄마 아버지 뭐 좀 적금 들어놓은 거 퇴직금 받아놓은 거 빼돌리고 이스라엘이 반역한다. 대든다 이겁니다. 거역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는 입으로라도 그래도 그야말로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 여보 사랑해. 진심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이건 하고 가야지 아침에. 그런 거 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내가 욕이나 안 하고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하는 것만 다 다행으로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냐고 경외하지도 않냐고. 아니 중심으로 하면 좋지만 중심이 아니라도 말로라도 좀 해봐라. 근데 말로라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물론 말로 하고 속으로 딴 이중적인 생각을 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전에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 언제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건성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그 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조차 안 해. 생일 챙기지도 않고 전화라도 바빠서 내가 오늘 꽃도 못 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한 10년 전까지는 했는데 근래 와서는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거야. 지금 똑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들고 그리고 대들기만 한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생겼다 이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지금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지. 이제 나 무섭지 않지. 너 아빠 이제는 다 늙었고 아는 것도 없고 퇴직하고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무섭지 않고 별로 존재감이 없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전에는 깨끗했어. 전에는 양심이 있었어.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여기 병들었다. 어느 순간 여기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뻔뻔해지고 그래서 허물과 죄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야 할 도리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것으로 뻗대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만 아니라 그게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경외할 일들을 다 쫓아버렸다. 다 물리쳐버렸어. 다 멀리했다. 그래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너희가 나한테 대들고 그래 너희 머리 컸구나. 너희 이제 힘이 생겼구나. 그건 좋은데 너희 알아?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그러한 허물과 죄가 나한테 해야 할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없어지게 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알고 있니?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물리쳐버렸다. 다 물리쳐버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힘써서 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된 것 같고 민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권 주장하고 감옥에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서러움 받고 말이야 삼천교육대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놨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죄 때문에 너희가 나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학교 잘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됐어. 너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너 참 심성이 고왔는데. 너 엄마 아버지에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도 못했던 녀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드세게 엄마 아빠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드냐. 내 주변에 친구가 나쁘고 사회가 나빴고 그래 환경이 좋지 않았지. 좀 좋은 데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배운 교육이나 환경이나 네가 있었던 주변의 친구들이 나빠서 너 그렇게 됐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그럽니다. 너희 나쁜 놈들이야. 너희가 이렇게 아주 태생부터 너희는 그릇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냐. 너희가 깨끗했어, 순전했어, 순수했어 그랬는데 언젠가 너희가 병에 걸렸다. 언젠가 죄의 음식을 먹고 죄에 오염됐어. 그래서 너희 죄와 허물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너희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너희 복을 못 받아. 그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로마서에서 아주 깊은 고뇌 속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내가 봐도 형편없는 짓을 했다. 왜 그랬냐? 내 속에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핑계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깊은 실존의 고뇌지만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하고 1시 동안 기도하자. 기도 못해요. 피곤해 자고 있다고. 예수님 와가지고 화도 낼 뻔하고 야 오늘 하루밖에 없어. 내가 날이면 날마다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적 없어. 내가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렇게 섭섭하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시면서도 한 자락 우리를 깔아주시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지. 너희 속은 그렇지 않을 거야.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에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이 저렇게 못되게 하는 것도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너희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너희가 복을 걷어찬다고. 너희가 복을 물리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가서 심고 거두고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을 받을 것 같아? 그 얘기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이런 일들을 너희가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막는다 이거. 죄가 막는다 이거야.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이제 또다시 그 얘기하시고 26절에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구나. 못된 놈들이 있어. 그것들이 새 사냥꾼 같이 말이야. 매복하고 딱 몸을 움츠리고 숨기고 있다가 덫을 놓고 짐승이 지나갈 때 탁 덫에 걸리게 아주 죄악의 사슬을 딱 묶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새장에 새들이 가득 갇혀 있어. 갇혀서 포로된 새들이 가득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집에 너희의 사회 속에 속임이 가득하다. 선동, 속임. 요즘에 무슨 가짜 뉴스냐, 팩트냐,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희 집에 속임이 많아. 심지어는 지도 정권의 지도자들도 각국의 대통령들까지도 거짓 뉴스를 만들어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말은 믿을 수 있을까? 대통령 말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해도 그렇게 윤택한 거 가지고 또 행위가 악하는 악을 일삼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27절에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및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어떻게 이걸 보고 벌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 너희가 나보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면 되니.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이런 말씀도 하지만 예레미야서 곳곳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도하지 마. 너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너 나 입장 곤란하게 와서 기도하지 말고 내 선에서 끝내.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심지어는 모세를 불러오고 아브라함을 불러와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게 참 곤란한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주시는데 너 들을 거 없어. 걔네들 얘기 들을 거 없다고.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딱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시면서 30절에 자 이제 이 땅에 그러니 결과는 뻔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31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고 횡세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사장 그럴 수 있고요.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그럴 수 있어. 받지도 않은 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정치 권력을 가진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보루가 어디 있느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데 눈물이 흐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야 어떻게 돼요? 이러고 핑계하지 마. 그러면 그 나라 망한다. 그 백성 망한다. 이거. 마지막 보루가 뭐냐? 백성이야, 백성.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점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자식이라도 생각 있는 자식.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엄마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 나는 친구처럼 그러고 정말 내가 딴 건 몰라도 같이 대화하고 그러고 뭐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백성이 그걸 좋게 여긴다 이거야. 백성도 거기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편 저편 돼서 그래서 선동질에 놀아나고 있다.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무슨 일을 보려고 그래? 너 마지막에 무슨 꼴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너희 나라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다 지도자들이 잘하고 부모가 잘하면 뭐 자식이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되는 집안은 부모가 좀 시원찮아도 자식이 정신을 차리면 삽니다. 우리나라도 세상도 정치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아니 힘없는 우리도 힘이 생기면 행세하고 싶어서 식당 가서 그 몇 푼 안 주고 밥 먹으면서도 서빙하는 사람을 종부리 부리는데 그 맛에 우리가 식당도 가고 그래서 잘하면 돈도 주고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팁 제도가 없잖아요. 팁 제도가 없는데 요즘에 팁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팁을 우리는 좀 이상하게 줘.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팁을 나중에 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웨이트리스가 잘했다. 애썼다. 정말 친절하구나. 그래. 그래서 기분 좋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미리 줘. 왜 미리 줍니까? 이리 와보라고. 미리 주면 밑반찬도 달라지고 모두 더 가지고. 여러분 이게 뇌물입니다.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갈 때 슬며시 주는 거야. 수고했어요. 오늘 참 좋은 식사했습니다. 이 집도 좋지만 서빙해주는 우리 호를 담당하는 당신이 정말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학습이 돼서 그 다음번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주면 저 손님이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제도를 이상하게 머리가 영특해서 미리 효과를 보는 거야. 그때 즉각 그러면 무슨 역효과가 오겠습니까? 그걸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줄 것도 안 줘. 피해자가 생겨. 여기 지금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들이 옳든 그렇든 어떤 부분 속에서 역할들을 해왔어요. 독재를 했든 민주를 했든 나름대로 그들의 공이 있습니다. 과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제 생각으로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지금도 우리 백성들이 현명해서 뭐 백성의 눈높이, 백성이 어떻고 뭐 국민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없고 진짜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아멘.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억력이 있어야 돼. 망각. 이게 지금 기억 상실증에 걸린 노망에 걸린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만 연령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망각의 병이 있어. 그래서 한번 당하고 한번 어려웠고 힘들었으면 기억을 해서 역사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 백성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속임에 넘어가고 선동에 넘어가고 입술에 넘어가고 표정에 넘어가고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가 향해서 당신도 똑바로 해 이러지 말고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세상에 우리 황 장로님 같은 분 세계에서 찾아도 0.001%도 없을 거야. 아멘. 왜냐하면 이 어른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 분이야. 아멘. 우리는 입법부 하나 가기도 힘들잖아. 여기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국회의 한 당을 대표하는 것까지도 하셨고 그 입법부에서 한참 하셨어. 본래 사법부에서 판사도 하고 사법부에 또 쟁쟁한 경험 그것도 바탕이 돼서 지금 변호사도 하시잖아. 거기다가 행정부 들어가셔서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까지 하셨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오늘 제가 이 기도에 오면서 야 이거 황우여 장로님 같은 분은 진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저렇게 입법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입법 사법 행정에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정도가 아니라 거기 핵심의 요직에 들어가서 다 누린 분이 우리 황 장로님, 장로님 지금 주변에 이렇게 산부에 다 이렇게 한 분들 생각나셔요? 제가 볼 때는 얼른 생각이 안 나. 뭐 요즘에는 뭐 국회의원 하다가 또 국무총리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더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재판은 아직 안 하셨죠. 재판할 일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판사가 됐든 검찰이 됐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약할 때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놀이개가람처럼 되기도 하지만 여기 장로님 국회의원도 해보셨지만 국회의원이 행세할 때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휘둘려. 내가 표가 어디가 있고 우리 집단이 우리가 단체가 얼만데 그러면 거기 행사 있으면 안 갈 수 없어.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야. 우리가 뽑아놓은 양반들이 내가 당이 어디가 됐든 했으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엔 시야를 넓혀서 공명정대하게 소신을 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지지했지만 나도 거부할 수 있게끔 객관성을 주도록 만들어주고 감독할 건 감독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일할 때 하고 시간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유권자라고 해서 다음 4년 뒤에 3년 뒤에 선거할 거 생각해서 초상집이나 다니고 말해요. 잔치집이나 다니고 초 하나 보내고 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도자들을 말해요.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우리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를 노복처럼 부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권력을 쥐어도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백성들이 눈높이가 커서 우리 눈높이를 채워줄 지도자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웅호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경제, 정치, 법 우리도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킬 지도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소신껏 일하게 하고 잘못할 땐 채찍을 가해야지. 그러나 내가 당신을 뽑아주고 너 우리 때문에 표를 얻었으니까 우리의 이익 집단 그래서 그거에다가 우리가 목을 매면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다리 놓고 여기 있는 빌딩 여기다 가져가면 딴 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혜택이 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백성들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지도자들이 자꾸 마음 약하게 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들 기분 나쁘더라도 당신들이 볼 때 국회에 들어가 보니 행정부에 들어가 보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송도 출신이지만 송도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기 부산의 송도가 문제야. 그러면 거기 과감하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꼭 나 이렇게 개토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불신하고 그래도 이상한 건 지금까지는요. 교육도 여기 장로님 죄송하지만 교육부 장관도 하셨잖아. 우리나라 교육이 행정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100년 내게는 고생하고 10년 내게도 안 갔다고 우리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 그래도 이상하게 그 교육제도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제도 수능 무슨 시험도 예비고사 뭐 이런 것도 있다 없다 별짓을 다 했는데도 우리 애들은요 그 제도를 통해서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것 같아. 지금 이상하고 신기한 거야. 엎어서 길르나 뉘어서 길르나 애들이 경쟁력이 있어.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아멘. 독재자도 있고 군부 독재도 있고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또 민주화 인권도 신장되고 그렇게 왔어.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경제도 일으켜주시고 민주적인 것도 발전되게 하시고 군부 독재가 그렇게 오래 갔는데도 민주화가 이만큼 지금 일본 보세요. 우리만큼 됐냐고. 한 당이 그냥 계속하잖아. 그 생각해보면 야 기적이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그거 끝나는 날은 정권 바꿔도 어려운 거고 지도자 바뀌어도 어려운 거고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롭게 왔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국회에서 맹활약하시고 행정부에서 뉴스에 맨날 나오시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름을 날려서 그때도 그렇지만 황우여 장로, 황우여 부의장, 황우여 대표, 황우여 부총리 그럴 때에도 우리 황 장로님 때문에 이 나라가 됐겠지만 저는 황 장로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이 토요일 날 여기 국회도 안 해요. 여기 무슨 기자가 있어요? 요 모임을 끌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거 붙으셔야지. 지금 있는 이 모습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닐까. 아멘. 교회도 저 같은 목사 뭐 없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돼요.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들이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나타나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요만큼이라도 됐겠습니까? 그 목사들을 목사 되게 한 그 부모들이 있고 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왔다고. 근데 지금 목사들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네?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고 못 오고 평신도들이 야 이거 꼭 이래야 되겠어? 큰일입니다. 목사들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목사들은 제사장들도 이렇게 다 무너지잖아요. 권력과 패거리에 같이 간다고. 근데 순수한 백성들이 낙심이 됐든 변심이 됐든 의심이 들었든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드는 거예요. 부모가 못 되게 구는데 자식이 애써요. 아둥바둥대. 그러면 옆에서 주인이 도와주기라도 해. 애 이리 와. 내가 밥이라도 주지. 찬밥동이라도 먹여. 근데 애 맞아. 난 몰라. 가출해버리고 엉망진창이 돼. 그 집안을 누가 살려?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유튜브니 뭐니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맨날 앉아서 봐요.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 정말 국민이 잘해야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투표도 잘해야 될 것이고 하고 난 다음에 감독도 잘해야 할 것이고 지지한 사람은 지지한 대로. 저도 오늘날까지 투표하면서 대통령 제가 뽑은 사람이 된 적도 있고요. 제가 찍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뽑은 사람 그 사람이나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된 사람이나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제가 뽑은 사람 뽑아놓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제가 뽑아놓고 안 보고 다른 사람 뽑았는데 뭐 그 사람도 내가 뽑은 사람보다 뭐 못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다시 이제 별로 올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로도 왔고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아무쪼록 오래 하시고 저는 우리 황 장로님이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데 저분이 저보다 연배가 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꿈이 있으신 거야. 무슨 정치하던 사람이 이거 놓으면은 그냥 에이 이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딴 데 이 양반은 그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어. 그리고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지금 말해요. 뭐 지금 이 로펌 지금 50명의 변호사를 아니 지금 그 얘기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아니 지금 장로님이 그러면 지금 야 그러니까 저분이 모세 같고 말해요. 야 갈렙 같고 험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같이 후배 세대들도 또 우리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되겠어. 이거 은연중에 심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목사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뭐 예배당 지으면 이제 저도 그래 이제 예배당 지으면 이제 그걸로 내 목회에 이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럼 그 다음은
근데 우리 황장로님 같은 분을 보게 되면, 야, 이분은 지금도 한참 돼야 되는데, 한참 돼야 되는데. 우리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 여러분 통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8.15 앞둔 토요일인데 소수이지만 모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이후에도 이 나라의 통일이 오는 때까지 이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되, 그들이 좀 부족하면 우리 백성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훈계해서라도, 또는 협력하고 성원하고 순정해서라도 우리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